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들이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라고 장소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 내려오셨다라고 내려오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중요함도 있고 또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어서 높은 곳에 있는 동네여서 그렇습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디에 계셨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주일날 묵상해야 했던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신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나사렛 선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같은 본문을 읽으시고 또 그것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누가는 이 4장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나사렛 사람들과 이 가버나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가르치신다고 하는 장면도 사실은 동일하고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기보다는 오히려 수근수근 거리고 또 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의 모습과 안식일에 오셔서 나사렛 선언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차이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놀라는 이유가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이제 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같은 걸 한번 읽어보시면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실 때 그 말씀에 뭐 목소리가 낮고 엄숙해서 권위가 있었다가 아니라 정말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파워가 있었고 어토리티가 있어서 명령하시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꾸짖어 이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에 나오라 이렇게 말할 때
그 귀신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 이것을 하지 마라고 시킬 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에 순복할 때 그게 진짜 권위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파워라는 뜻인데 그 어토리티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이 신적인 파워의 권위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은 모세가 너희들에게 일렀으되라고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르노니라고 말하면서 I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노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명칭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I라는 명사를 쓰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할 때 권위가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말할 때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귀신조차도 떠나 이러면 떠난다라고 말하는 그 행하게 하는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그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권위로 이제 가르침을 베푸신다는 거죠. 뭐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길래 구약이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 전에 나는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와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님이 특별한 분으로, 특별히 이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부분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 속에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또 느끼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의 권위가 있는 가르침에 놀란다. 예수에 의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잊고 그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같은 날인 거죠.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신 후에 회당을 나오는 거죠. 회당을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으니까 가버나움 사람인 거죠. 가버나움은 사실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로서 이 시몬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가버나움에 가면은 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집터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이 바로 이야기를 할 때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속에 이 가버나움 그 회당에 건물터가 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닷가 쪽으로 이 시몬의 집터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시몬이 결혼을 하였고 특별히 장모를 모시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속에 시몬의 어떤 그 가장으로서 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한 열병이 있었는데 이 열병을 누가 구하냐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께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시몬의 장모의 이야기로 나오지 않고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방에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이렇게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지붕을 뚫고 천장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중보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요. 예수의 제자들일 수도 있고,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권세 있고 능력의 말씀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모습 속에 있고, 이 중보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하죠. 만져서 안수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꾸짖으셨다고 말하면서 회당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고, 그러자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곧 수종을 들었다.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나음을 입은 이들의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할 때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마침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를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열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날인 거죠. 세 번째 단락, 해질 무렵인 거니까 우리로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일날 아침 10시나 11시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어서 그녀를 고쳐주시고 거기 함께 있는 이들과 점심 이제 식사를 나누시고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한 3시나 4시쯤 되어졌을 때에 요즘 뭐 저희가 이렇게 해가 짧으니까 그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에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두 번째 단락에서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말하죠. 계속적으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 마치 중보기도를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자들은 우리가 단순히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 움직여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스메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가 데리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 누군가가 안고 업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을 이 온갖 병자들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또 꾸짖으심으로 명령하심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 그 병자들이 굉장히 중한 병자들이었을 텐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손에 얹고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으로 말씀으로 고치셨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주셨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동감한다, 공감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최고의 특징이시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으셔서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의 형편에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엠퍼티라고 요즘도 이야기하는데 동일시해 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곳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그 안에 인자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그 귀신이 고백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귀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라고 말하죠. 이게 복음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때가 됐다고 말하는 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차기 전까지 당신의 아이덴티티가 특별히 이 귀신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일찍 알려지거나 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올 때에 또 몰려들 때에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게 어떤 유혹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 일일이 그를 고치신다. 그 중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며 소리질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날이 밝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어제 회당에 들어가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저녁 무렵에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왔던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 길고 긴 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날이라는 뜻인데, 그 긴 밤에 예수님께서 병자들 일일이 고치실 때에 그들을 다 고치셨는지, 아니면 고치시고 새벽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에 조금 쉬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남아있는 많은 병자들을 이렇게 뭐 뒤로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고치신 후일 수도 있지만, 그 긴 밤 뒤에 날이 밝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께서 나오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쉬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묘사할 때 쓰는 가장 어떤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무리가 찾았다는 겁니다.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는 그 능력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무리가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어제 몰려온 그 환자들보다 또 아침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찾을 수도 있죠.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만나서 자신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는 거죠.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필요가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우리 함께 더 있으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더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내용 또한 이 부분이죠. 너희들이 나를 이용하여 너희들의 만족을,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하는,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셨던 본문,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희년의 해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야기하시고, 그 일을 위해 나는 부르심을 입어서 이 일을 다른 동네들에서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있고, 또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약간은 매몰찬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전도라고 표현하는 표현도 가르치셨다라는 표현하고 전도하셨다라는 표현이 같이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말할 때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깊은 소식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누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다음 날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나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 만나 떠나지 못하게 만류한다. 하지만 예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떠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놀란다. 그들은 예수께서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을 느꼈다. 오늘날도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이들에 의해 예수께서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다.
예수를 향하여 열정적인 사람들 중에 자신의 열정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야망과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고 다만 그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를 위한 열정, 예수를 향한 열정이 중요하다. 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혼재함을 느낀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혼재되어 있다. 내 열정은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과 타인들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나를 위한 열정이 혼재되어져 있다. 이 양면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칠 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다. 귀신도 떠드는 사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입으로 부르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한다. 나오라 하실 때 나오며 떠나라 하실 때 떠난다. 나는 귀신들보다 더 교만하고 악하여 예수의 권세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의 권위와 능력을 입으로만 인정할 뿐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어찌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도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죄스럽게 여기지도 않는다. 나는 어쩌면 악한 귀신들보다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뻔뻔하게 서 있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다.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시몬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난다. 상황이 좋아지고 교우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 아침에 품어본다. 우리가 그렇게 성지 순례를 함께 한다면 복음서의 내용을 훨씬 더 실감나게 묵상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위해 사람들이 예수께 구한다. 복음서에는 아픈 이들을 위한 친구나 부모의 기도가 등장하곤 한다. 예수께서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요즘 나음과 건강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을까 싶다. 주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는 이 중보의 기도가 내 삶에 우리의 교회에 더 많아지고 진실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결단한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서 나아 자신의 병 나음을 위해 중보해 주었던 이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교회의 모습을 본다. 교회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그 기도응답을 체험한 이들이 기도해 준 이들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이렇게 이것이 교회가 조직이나 기관이 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조직으로 존재하는지 공동체로 존재하는지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나의 기도 생활에서 시작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들을 섬기는 내 수고를 통해 지속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중보기도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회당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심,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하시는 동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가버나움 인근 지방으로 퍼지게 되고 그 날이 채 머물기 전에 병자들이 몰려온다. 스스로 예수를 찾아오는 병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안고 부축하고 들것에 들어 옮겨 예수 앞에 서게 하는 심한 병에 걸린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통해 예수 앞에 서 있는 환자들을 일일이 한 명씩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신다. 말씀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각각의 병자들 뒤에서 수고한 이들의 눈물과 땀에 대한 축복이다. 또한 예수께서 그 피곤함과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고 보여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예수의 사역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역이었다. 나는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을 예수 앞에 서기 위해 최선으로 수고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께서 귀하게 보시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이 중보의 사역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아침의 사역자로서의 나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 본다. 시간이 흐르는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우들에게서 마음을 거두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오해받기 싫어서, 실수하기 싫어서, 기분 나쁜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니 나를 위해서 그들로부터 마음을 거두고 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주님을 위해서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시 힘을 내고 수고를 해야 한다. 예수께서 그 분주하고 길었던 날이 지나자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 쉬기 위함이다. 예수의 쉼은 한가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을 피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 이 한적한 곳을 찾는 예수의 모습은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큰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었을 때마다 등장하곤 한다. 사람들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옆에 서는 삶을 사신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떠나지 말라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신다. 그곳에 여전히 많은 사역의 기회가 있고 사람들의 필요가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명에 비추어 보셔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했고 이 복음 전도는 다른 곳에서도 행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분명한 소명에 대한 인식이 예수의 삶과 사역을 이끌어간다. 나는 이 소명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 분명하게 내 인생에 걸어가야 하는 방향을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심부름을 시킨 일을 알고 있는가? 이 신적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일 때야만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 요즘 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의 문제를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붙들고 살고 싶다. 그렇게 목적에 근거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는 그 삶을 살고 싶다. 여러 가지로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며 내 삶의 모든 관심과 행동을 집중하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중년의 삶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내 소명과 또 본질의 문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항상 신선하고 살아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잘 알고 있다는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은혜로 살기 위해 매일 죽어야 하는 존재이며 복음은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들려져야 하며 헌신은 아침마다 새롭게 결단되어져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나의 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에 굳은 살이 박힌 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새살이 돋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나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입었던 내 마음의 갑옷과 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섬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자원함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한적한 시간, 묵상의 시간을 축복하소서.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때로는 이 목적을 위해 단호해질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이 목적을 위해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이 목적 때문에 밤늦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같은 목적의 삶을 사는 이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저를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저를 통하여 하루 일하시는 또 하루하루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